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Israel despises God,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멸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6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7절에는 경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멸시, 경멸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제사장이면 참 존귀에 처한 자지만 그 존귀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스라엘이 멸시했단 말. 그 잘못된 거죠. 벌써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렇게 벌써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야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는 달리 이제 시간이 지남과 함께 신앙과 종교가 타성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번패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과연 그런 시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긴단 말.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 1절로 5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 두 번째는 6절로 7절인데요. 하나님을 멸시하여 더러운 떡을 드림. 더러운 떡이 과연 무엇인지 영적으로 왜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된는가? 그건 벌써 하나님을 멸시한 태도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이 부족해서 8절로 10절 내용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즉 눈멀고 그 다음에는 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승, 온전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눈멀고 쩔뚝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병든 그런 제물을 드린 내용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야말로 큰 기쁨과 감격,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점점 신앙이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그야말로 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만큼 어두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당연히 소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 빠져나가고 정성과 또 모든 뜻이 기울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가 됐고 타성에 젖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해시키고 그들의 이 말하자면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즉 선택적 사랑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큰 사랑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못된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이런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가, 아무튼 못된 자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그야말로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 아니 그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고 또 나보다 무식하고 잘 대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 많은 유산을 주지 않았다, 뭐 자기를 잘 대해주지 못했다, 이런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 내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 그 TV에 보니까 어떤 입양 나간 여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친모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친모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그 딸아이를 버리고 제가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낳은 그 딸아이가 나오면 자기 신분이 밝혀지니까 아마 나타나지 못한 모양인데, 그러나 그 딸은 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비록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나를 버려 입양을 보내긴 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한 번이나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는 것. 이 야곱의 후예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의 말할 조상이 야곱이요. 또 야곱의 형제가 에서지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고 좀 약사빠르고 간사한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저들을 이끄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셨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신앙이 타락되고 형식화되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단 말. 사실 오늘날 우리도 행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특별히 더 뛰어난 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행동은 그런 면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뭐 그런 감동도 없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다음에 주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적 예전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뭐 이스라엘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것, 즉 구속의 사랑을 감격해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을 타게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그런 느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를 미워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근본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연단을 받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데 그따위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자녀들이 뭐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술이나 먹고 와가지고 땡깡이나 부린다면 호르자식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면서 노심초사 얼마나 애정을 베풀었냐면 부모가. 그 참 우리 애들도 이제 출가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낳았어요. 예손주 친손주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그 희생을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 너무너무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또 이렇게 길렀겠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해야 돼. 아무튼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 공경하지 못한 건 그야말로 옛날 시골에서는 이 덕성말이 한다, 멍석말이에서 두들겨 팬다는 거 아니? 동네 사람들이 멍석에다 그 녀석을 넣고 똘똘똘 감아놓고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죽지는 않겠지만 이 멍석이 둘러 있으니까. 아무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멍석말이 정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접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야말로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징계도 마찬가지. 사실 징계를 통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는데 잘 연단된 자녀로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회의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 사랑의 불신에 대한 말하자면 오해를 풀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거기 3절 보실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즉 예서는 불택자란 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이 아말렉의 조상이 예서 족속이요. 우리가 찾아봤지만 그 아말렉의 조상 예서 족속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더 긍정적인 말은 그들은 이 예서가 장자권을 사모하는 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좀 못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왜냐하면 이 장자를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은 거에 말하자면 야곱은. 그래 예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들, 에서 족속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건 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을 다 패하게 하셨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다 넘겨줘 버렸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 후예들인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한 후에도 다시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들을 다 황무하게 하고 산업은 광야의 일대들에게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예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자신을 살피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 우리도 다 세상 사람이나 뭐 별반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장차 우리가 살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고, 그들은 정말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만 살다가 지치면 극단적인 이 삶을 살지만 우리는 또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죄 안 짓나요? 죄 짓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할 때 또 깨끗함을 얻고 주님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결심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또 다음 날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또 실패하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도우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할 터인데, 에돔은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축복을 주시지 않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을 멸시하여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6절 보실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형식적인 제사만 일삼는 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 그리고 이 흠 있는 제물과 병든 제물, 또 눈먼 제물을 드렸단 말. 이들의 이와 같은 가증한 행위의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자기 주인은 아파트고 실제 자기 주인은 재물이에요. 말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지만 자기 주인이 바로 돈이고 재물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언제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경 아버지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 공경과 두려움 이런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부패해지면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신앙이 형식화되고 타락이 되면 말하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또 물질을 드려도 그저 형식적인 이 더러운 떡을 드린 것 같다는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영적인 해석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믿음과 단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더러운 떡이고요.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없어서 못 드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건 더러운 떡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것도 더러운 떡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믿음과 단마음으로 드리고 정말 즐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텐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이 말하자면 제물은 곧 제사의 핵심 요소 아니요.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러운 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을 드렸다고 이 8절로 10절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레위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흠없는 제물, 즉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레위기 2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23절로 25절.
레위기 22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레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튼 이 소나 양의 지체가 덜하거나 더하거나 덜하는 것은 그 지체라는 건 과연 발가락이 5개인데 뭐 6개라든지 말이죠. 이런 거 뭐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실 구약 시대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도 이 제물에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그야말로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시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진리에 맞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건 흠 있는 예배가 됩니다. 또 생명의 도를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대표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합창하는 그 찬송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 이게 말하자면 신령한 예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람, 아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물을 해도 귀한 선물합니다. 굉장히 뭐 해산물을 만약에 선물한다면 그 수산시장에 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또 과일을 선물한다면 자기가 선택하기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과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하물며 하나님만큼 존귀한 분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또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눈멀고 절고 병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 신앙이 말하자면 병든 증거 아니에요. 병든 증거. 고읍중앙교회 우리 조총현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2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라고, 그리고 용돈도 좀 보태주고. 그런데 3수 만에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또 성적이 좋았는지 바로 발령이 났어요. 그 근처 양주 옥정 고등학교로. 그랬는데 첫 달에 이제 교사 월급을 타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연보를 했더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참 자랑할 만하겠죠. 정말 포기하려고 한 그 자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기도해주고 용돈도 주면서 한 번 더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합격하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첫 열매의 금액이 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기울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아들이 의대에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월급을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대로 이렇게 연보한 것을 봤습니다. 뭐 하나님만 알고 이 담임 목사만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건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칭찬한 그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이 유심히 본 거예요. 이 연보계를 마주 대하면서. 근데 과부가 이 동전 두 개 떨어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해줬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전 두 개는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뭐 청산유같이 잘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준비 찬송하는 것 참 좋은 전통이고 우리 마음이 좀 열리게 되고 또 준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왕의 예수를 믿을 바에는 그냥 야무지게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편하지,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건 정말 이중프레이예요. 너무 피곤해. 종교적인 생활. 이왕의 예수를 믿을 바에 야무지게 믿읍시다. 야무지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무튼 야무지게 믿는 거라. 아니면 어차피 신앙생활을 그거 참 마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뭐 온 시간은 다 자기한테 다 빼앗기고 겨우 하나님 앞에 그 시간 한 시간만 들려고 한다면 그 본인도 그 참 빈피반 생활할 수밖에 없단 말. 하나님 앞에 풍성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 엉덩이 붙이고 한 두세 시간 앉아 있는 게 좋아. 나는 보통 한 5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기도회 끝나면 6시 반에서 한 7시까지는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한참 하다 보면 감동이 와. 처음에는 뭐 복잡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생각,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자기라는 게 쑥 빠져나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무튼 이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겠어요? 잠깐 만나고 그냥 가고 싶을까요? 물어보나마나 그건 우문이고 우답이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있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대하고 싶고 그 사람 같이 곁에 있고 싶고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새 뭐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립니다만 이제 앞으로 회복되면 점심도 이렇게 교제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텐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집에 가서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영적인 파워가 낮을 거예요. 신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기 중에는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 과제물도 하고 뭐 시험도 치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때가 좋아. 방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때만큼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간과 정성과 뜻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거, 더러운 떡, 저는 거, 아니 짐승도 좀 장애가 없는 그런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도 못 쓸 것 말이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자기 집에서 꼭 버릴 것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교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걸 갖다 놔야 될 텐데 자기 집에서 참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봉사 생활이 다 진심과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도 차라리 성전문 닫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이번에 그 5월 총회 사경회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노회장님들하고 사경 강사 그리고 총회 임원들만 참여했고 성탄 북부교회 교인들 거기 한 800석 되는데 20%니까 한 160명 이렇게 예배했는데 보통 때보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시대니까 작정연보는 안 하기로 했지만 사경에 참여하고 감사연보를 하자고 제가 뭐 광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년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년에 우리가 뭐 기도원 빌려서 예배드리고 연보할 때보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광고도 했고 대표로 그걸 집계하는 걸 총무니까 다 뭘 관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온라인 예배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모든 분들이 예물을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는 거.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나 봉사나 기도나 전도나 모든 경건 활동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또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일부는 교회에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건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졌고 또 형식화됐고 타성에 젖은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늘어졌던 손을 다시 올리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모든 봉사생활 다시 힘써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함으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멀고 병들고 저는 이런 정말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점이 많은 이런 이 헛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셔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장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